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도 봉독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입니다. 우리는 요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마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예수를 영접한 유대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로마로 인한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사모하라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면서 어려운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카도시인데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서 2장 1절 3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악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 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말씀에 비추이면 내 모습이 이 말씀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괜히 무시할 때 어때요? 내 안에 울쑥 화가 나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고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올라오죠. 그것을 볼 때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내 속에 있는 물에 비친 내 마음을 발견하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외식과 괴휼과 악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자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맛보다라는 것,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볼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죠. 하지만 맛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자는 맛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맛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먹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하죠.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이 버림바, 그것은 마사인데, 마스라는 것은 거절하다, 무시하다, 또 경멸당하다, 혐오. 바로 거절당한 건 무엇이에요? 세상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고 혐오했고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택하셨다. 바하르인데 그것은 정련하다, 택하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우리를 시험해서 거기에 통과될 때 택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라는 것은 야카르인데 사랑스러운, 또 귀중하고 무겁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중한 거, 보배는 귀하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돌은 돌인데 산돌이에요. 우리가 돌은 살아있지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돌이시기 때문에 살아있고 하야, 살아있고 역사하고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나오다, 이 나오라는 것은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라고 하는데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예수께 나오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 5절 오늘의 본문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루아흐 베이트,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영적인 집을 말해요. 루아흐는 영이고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집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주님이 거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을 말하고 있죠. 왜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집을 짓게 돼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신령한 집이고 또 세워지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마다 영혼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집이 완성된 것이 주님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또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성전도 우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우리고 제사장도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집에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멸시받고 거절하고 경멸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배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했지만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는
그 이상 보배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정말로 영원한 나의 구세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보물을 살려고 전 재산을 팔았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전 재산을 팔고 왜 밭을 사? 그렇지만 보물을 발견한 자는 스스로 기쁨이 있죠.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다 허비해도 안타깝지 않고 속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분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돌인데 어떤 산돌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돌이죠. 죽음을 부활한 능력의 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산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돌이 아니라 산돌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돌을 통해 나타납니다. 깨어지게도 하고 가루로 흩어져 버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산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믿음의 집을 우리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는 나그네라고 여행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외인도 아니다. 외인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본토인이라는 것이죠. 또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인이죠.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땅의 사람이고 또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가장 밑에 있는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도와 복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 작은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퉁이라는 것은 에벤하 파나 바로 앞에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그곳을 어때요? 잘 세워지도록 중심을 잡도록 세워지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벽을 지탱해주는 바로 큰 주춧돌과 같은 것이래요. 저는 모퉁이 돌이라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돌인 줄 알았는데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큰 주춧돌이 돼서 그 큰 벽을 지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집을 세울 때 그 집의 큰 벽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그 나를 위한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건물마다 연결되었다. 연결되는 것은 하바르인데 연합되다, 묶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묶어져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 모퉁이 돌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을 때 모퉁이 돌이 우리를 세워주고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카도시, 그 다음에 하이칼하고 나오는데 이 헤이칼이라는 것은 궁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곳인데 거룩한 궁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바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바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전인데 누가 거합니까? 우리 주님이 거하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해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집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은 믿음의 집이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집은 너희도 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사람마다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은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긴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어요. 왜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하시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오늘도 우리의 신령한 집은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자는 한 단 한 단 점점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집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뜻이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기초공사가 잘 되었을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에 뭐예요?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벽돌로 짓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는 지프로 지은 집이 있고 풀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로 지은 집이 있으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불같은 시험이 나타나서 불이 살리게 되면 어때요?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그 공력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집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타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보석 같은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요. 아침에 올 때 교회 오기 전에 아이들과 또 오면서 모든 대화 속에 드려지는 것이 다 거룩한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터에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오늘 6절에 잠깐 말씀을 읽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 시온에 두가 산돌을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산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온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치온, 어떤 뜻이냐면 바싹 메마른 땅을 말해요. 바싹 메마른 땅,
바싹 메마른 땅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땅이겠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끄럽고 헛된 모습을 발견한 그런 안타까운 주님 앞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바싹 메마른 땅에 주님의 보혈의 산돌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온에 모퉁이 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항상 낮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듯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신령한 집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속에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신령한 세워진 그 집이 어떤 집일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편안히 계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주님이 거하는 처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